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한 구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창세기 3장 22절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반면에 창세기 3장 22절을 가서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음이란 말이 나올 때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말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타락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영생이 무엇인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결국 이 생명나무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사람은 혼적 존재입니다. 네페시라고 해서 혼적 존재인데, 동물들과는 달리 혼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혼적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인 루아의 영을 담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될 생명나무가 들어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로 말미암아 끊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사망이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호흡을 쉬고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혼적 존재인 사람 안에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결국 사단의 형상을 담는 결과가 되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을 담을 혼적 존재인 사람 안에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나무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고 부끄러운 관계가 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타락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혼적 존재인 사람 안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우리는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통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에게도 사망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통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정통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죄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과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 A가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B가 A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생명체, 흙으로 만든 생명체에는 결국 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십장생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사는 동물 10가지가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것이 창조 세계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의 한계이다. 결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씀도 믿음 안에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육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을 말을 한다. 따라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은 결국 흙의 몸도 있고 부활의 몸도 있는데 흙의 몸이 죽어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46절 이어서 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결국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을 놓고 보면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이고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 즉 흙으로 된 몸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육의 몸이 죽어야 결국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루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된 몸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를 나게 하신 이유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 말씀처럼 흙의 몸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흙의 몸이 죽음으로 인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 흙의 몸을 주셨다. 이 말을 다 바꿔 말하면 흙의 몸이 끝나야지만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흙으로 된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 흙으로 된 몸으로 사는 동안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의 몸으로 된 육의 몸이 묻히고 죽고 그 결과 신령한 몸,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신령한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먼저 흙으로 된 몸, 아담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창조 세계에도 법칙,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유인력, 중력에 의한 만유인력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1m 높이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대한민국 서울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 뉴욕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의 똑같은 법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원칙은 특별히 흙으로 된 생명체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흙으로 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육의 몸을 입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정한 이치, 법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결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생물학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은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 심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뒤에 오는 죽음이 바로 진정한 죽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그 기한이 있고 특별히 사람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정한 이치이다.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 또는 육신의 죽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뒤에 심판으로 말미암은 둘째 사망, 이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정령 죽으리라, surely 또는 certainly,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죽음을 말을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죽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간단하게 또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결국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을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다. 정한 이치다. 누구나 죽음은 맞는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나 진짜 죽음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죽음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soul을 말을 합니다. 사람의 혼을 말을 합니다. 혼적 생명.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영혼 역시 정확한 번역은 soul, 혼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혼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정확히 말하면 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 맞죠. 이 분리되는 죽음인 생물학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혼이 죽는 죽음, 우리 자아가 죽는 죽음이, 이 자아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죽음이 진짜 죽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혼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러나 편리상 관례대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일단은 영혼과 몸이 죽는 것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는 것이지만, 진짜 죽음은 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죽음이 진짜 죽음이고, 성경은 이것을 사망,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구약에서는 하데스라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이 음부를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 있던, 수올에 있고 하데스에 있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국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 공의 부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 자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 안에서의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한 자,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돼서, 이렇게 부활한 그때 결국 사망에서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있다가,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그때 가서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 게헨나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이 결국은 영혼의 죽음, 정확히 말하면 혼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말을 하지만, 진짜 죽음은 영혼까지도, 혼까지도 죽이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는 몸과 영혼, 곧 혼까지 던져져서 죽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첫 번째 사망,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한 이치다라고 했을 때 이 흙으로 된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불못에 던져질 때 몸은 부활한 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 결국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결국 영혼과 몸의 분리를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말한 몸은 능히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을 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몸과 함께 영혼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몸과 함께 영혼도 죽인다 이 말은 몸과 영혼을 모두 함께 죽인다는 말이 되고, 또 앞문장과 연결을 하면 영혼까지도 죽이게 된다. 단지 첫째 사망은 흙으로 된 몸이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부활의 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부활, 믿은 사람,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그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과 영혼, 곧 혼까지도 불못에 던지워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 자리에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들어오므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는 진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존, 의지를 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흙으로 된 생명체는 반드시 그 기한이 있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적으로 인간이 죽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결국 육신의 죽음만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의 한계를 간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흙으로 된 몸, 육의 몸을 먼저 주신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아담 안에서 육의 몸을 입고 흙으로 된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흙으로 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난 목적은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을 당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사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물론 모든 기한과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가 또 부활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환난을 통과를 하고 또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랩처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육신의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영혼과 몸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의 죽음, 일반적으로는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혼의 죽음, 소울, 자아의 죽음을 진짜 죽음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사람과 다름없이 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의 부활을 통과해서 마지막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있는 사람이고 그 죽음, 진짜 죽음의 결국은 불못,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100%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교리적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흙으로 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그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육의 몸을 줬다. 흙으로 된 몸을 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영혼과 몸의 분리가 아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죽음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죽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사실은 진짜 죽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만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놀랍고 귀하고 보배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